메마른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여전히 많은 죄와 허물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이처럼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하심과 또 주님의 구원과 사랑의 손길을 더 깊이 깨닫고 인식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가야 할 모든 삶의 길들을, 또 특별히 우리가 거쳐가야 할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주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42장입니다. 242장. 함께 찬송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다 같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새 예루살렘을 측량한 숫자를 말하고 있지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측량 도구로서 금 갈대자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길이를 재는 자도 금으로 되어 있나 보죠. 세상에서는 사람 손을 떨게 하는 금이 천국에서는 그저 아무데나 쓰는 도구 정도일 뿐입니다. 16절에 측량 결과로 그 성의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합니다. 한 스타디온이 약 192m라고 하는데 12,000 스타디온이면 약 2,300km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성곽은 144 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한 규빗이 50cm 정도라고 하니까 144 규빗이면 약 70m 정도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12,000 스타디온이든 144 규빗이든 모두가 다 12, 12와 관련된 숫자라는 겁니다. 12,000은 12에 1000을 곱한 수이고 144는 12에 12를 또 곱한 수이지요. 10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처럼 완전수인 것을 생각한다면 새 예루살렘은 완벽하고 완전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숫자들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완전하게 열려있는 곳임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이지만 특히 12라는 숫자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모든 영역에 열려 있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한 면에서 이 새 예루살렘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완전하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을 힘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완전하게 열려 있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새 예루살렘의 성곽과 성곽의 기초석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지요. 모두가 다 금, 은, 보석들입니다. 정금부터 시작해서 벼곡,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농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알만한 것도 있고 모르는 것들도 있지요. 그러나 본문은 지금 이 보석에 대해서 말하려 하는 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의 완벽한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석들을 상징적으로 동원한 것일 뿐이지요. 정말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석들로만 장식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21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12문이 진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길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금과 유리는 성격이 전혀 다른데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굳이 상상하려 애쓰지 마시고 그만큼 순수하고 정결하고 완벽하고 온전해서 어떤 흠이나 어떤 부족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12문들도 어설프거나 부족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의 길이나 기둥이나 그 어떤 것도 부족함과 허물이 없이 완벽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 하고 있는 것이지요.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이든 교회당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임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에는 성전을 통해서 또 신약시대 이후 오늘날까지는 교회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왜 굳이 이 새벽 불편한 시간에 교회당에까지 왔을까요?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다른 곳에서 기도하시면 안 들어주시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이 힘든 새벽 시간에 교회당까지 와야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이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인식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보다도 더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런 성전도 교회당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완전히 충만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굳이 성전이나 교회당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필요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어진 겁니다. 그만큼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충만한 곳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역시 빛을 발하는 해, 달, 등불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광 자체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24절에서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는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는 밤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26절에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27절에서는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 같은 죄악된 것들은 조금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 마지막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은총을 힘입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표현된 여러 표현들, 나와는 동떨어진 어떤 별개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머지않은 날, 지금 묘사되는 이 영광의 세계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광경들을 또 상징적으로 묘사한 부분들을 읽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진실하게 믿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된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의 부족함과 오늘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모든 어려운 여건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또 하나님의 성결함으로 충만한 곳이어서 그 어떤 죄악과 또 거짓된 것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악과 허물들과 또 성숙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한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어가고 또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경건의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길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